에베소서 4장 9절에 있는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여러 분분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책을 뒤져보고, 그리고 또 한편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야기가 분분해져 오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것은 아무래도 특정한 부분이 틀리지 않았냐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의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요. 1장 1단이 있습니다. 1장 1단. 그래서 그 1장 1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부분들을 꼭 캐치해 내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우뚝 서야 되는데, 그 진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경우에는 매우 위험해지고 틀려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러나 당장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을 하게 될 경우, 뿌리를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믿음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4가지 정도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땅 아래 곳, 여기가 이제 어디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서 땅 아래 곳은 그러면 어디냐,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국인이 보는 사도신경, 한국에서 쓰는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없는데요.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곳에서 쓰여지는, 가톨릭에서 쓰여지는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좀 들어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사라는 부분인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던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영어로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죽으셨다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가 있는데, 살아나시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지옥으로 descended,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단순히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뺀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뺐을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요것도 오늘 논의하는 부분과 함께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옥의 영들에게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옥에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영, 그죠? 옥으로 내려가신 예수의 영입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있어요.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4가지가 이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시므온의 그 하나님의 의도의 그 포괄적인 부분, 하나님의 의도의 그 전체적인 흐름 내에서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하는데요. 땅 아래 곳이 어디냐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뭐 여자의 태, 처녀의 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무덤, 땅 계속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서 이제 지옥에까지 연결시켜요. 땅 아래 곳을. 그래서 여자의 태, 곧 처녀의 태, 그리고 땅, 그 다음에 그리고 지옥, 그리고 이제 무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보면서 이 땅 아래 곳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 결국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의 큰 그림을 이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영계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주의 하늘, 그리고 새들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 하늘, 새들의 하늘,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우주와 같은 우주 하늘, 여기 영계 하늘, 이 개념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 28장에 그 마귀의 타락한 천사의 타락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땅으로 내어 꽂히는 것,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다가 마침내 쫓겨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고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서 경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간단하게 그냥 아까 말씀했던 뭐 여러 가지 그것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의도의 정확한 시각에서 보자면 시각적 관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 곳을 그런 큰 하나님의 흐름에서 보자면 이 땅 아래 곳은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아래에 어떤 용암이 들끓고 있는 이런 부분 혹은 지옥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늘과 비교하여서 땅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서 이 속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품 안을 하늘로 똑 동치어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이곳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 품은 이것이니까.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아버지의 품을 하늘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인자가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몇 구절, 한 두세 구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아버지 품이냐 하늘이냐 딱 나누면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이 틀렸다 혹은 하나님의 의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버지의 품 안이나 이곳이나 전부 다 아버지의 품,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미 아들이 이곳에 오실 때 역시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봐도 100%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공간이 어디냐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아야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아야지 답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그 4장에 나오는 땅 아래 곳은 땅 아래 어떤 곳 이렇게 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극히 낮은 곳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예수시거든요. 예수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다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신 그 하나의 멋진 드라마와 같은 장면을 표현할 때에 땅 아래 곳으로 굉장히 낮아지신 겸손의 극치로 낮아짐의 극치로 보여주신 주님을 보여주실 때 이 땅 아래 곳을 쓴 것이지 어떤 특별한 장소 아까 말했던 건 여자의 태, 뭐 지옥, 무덤, 뭐 땅 이런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굳이 그것을 고집하겠다면 고집하셔도 됩니다만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비교해서 특별히 영계 하늘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곳으로 온 그것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을 때 땅이란 표현을 계속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마귀가
분노하면서 땅으로 내려갔더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해석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 영어 사도신경에 있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지옥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어떤 신학 체계보다는 한국을 넘어서서 유럽과 미국 전체에서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도신경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가신 예수 이제 2번, 3번하고 이제 같이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신 예수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지우개가 어디 갔을까요? 자, 성경이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무엇을 했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두 군데 정도에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틀린 의미는 있긴 하는데요. 이 두 번째 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인가 2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바로 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시고 라고 나오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해서 많이 인용되지 않는 구절이긴 합니다. 많이 인용되지 않는 구절.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는 많이 전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여러분 유념하여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쓸 때에는 주로 어떤 부분을 쓰냐 그러면 천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막 가르쳐 준다, 드러내려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사와 권세는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 천사들의 정사, 천사들이 갖고 있던 힘, 천사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갖고 있던 그 힘과 그 권세들, 어떤 체계들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거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러면서 그 천사들의 세계에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께서 이기셨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셨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갖고만도 굉장한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을 때 100%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00% 이겼다. 우리가 그를 드디어 끝장내버렸다. 마치 포도원 그 비유처럼, 포도 농부의 비유처럼,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고 우리가 유업을 우리 것으로 차지하자. 그러니까 죽이고 유업도 차지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려고 하는 악한 농부들의 그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를 죽이고 이 온 세상을 자기들이 확실히 자기들 것으로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달려 죽게끔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광의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졌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걱정은 가지고 있었고요. 타락한 천사들, 이 음부 속에 가두어진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겨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었었고, 그죠?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았고요. 또 로마 병사들은 그 앞에 보초를 쓰면서 실제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도망갔던 제자들은 슬피 우는, 그래서 다락방에 몰려 있거나 곳곳에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승리한 줄을 몰랐어요. 다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구절이 이제 나오면서, 물론 베드로 3장에 있는 그 내용은 영으로서 옥에 가서 전파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3일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를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천사들한테도 알려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모든 천사들, 특히 이 음부세계에 갇혀져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정사와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들이 낱낱이 틀렸고 오해하고 있고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가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드러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존에 영어 사도신경을 보았던 사람, 읽었던 사람, 영어권 내에서는 이 해석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승리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겼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다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을 딱 선포를 하시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3장 19절이에요.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갔느냐 안 갔느냐라는 논의를 별야권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그 설정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공간입니까?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공간인 겁니다. 예수께서 충분히 내려가실 수도 있으시지만 내려갈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거기는 형벌하기 위한, 심판받았고 이미 혐의가 있고 심판을 받았고 정죄되었고 그들을 형벌할 장소로서의 영영한 불못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내려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수께서 옥으로 가셨다. 지옥이 아닙니다. 옥으로 가신 거예요. 옥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옥은 다릅니다. 옥으로 내려갔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옥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하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제외한 여러 사람들, 그들인데, 그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인데 그들이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인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내려가셔서 전파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가셨냐 하면
그 18절 앞절을 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안고 들어갔죠. 그러나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그 영으로 살아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하면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이 전파가 무엇이냐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전파를 했고, 전파를 하신 다음에 이제 나오셔서 무덤에서 자기 육체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무덤을 열고 천사가 열어주고 나오게 되고, 이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 승천하신, 자기 몸을 갖고서 승천하신, 그게 주님의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함이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영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과 함께 옥으로 내려가신 예수의 영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갖고 해석을 하기를 요걸로 해석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로. 다시 말하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함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이 옥을 지옥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같이 해석을 합니다. 같이 해석을 해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것은 꺾어버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정세와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승리했다라고 막 어깨 들썩거리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고 내가 영으로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와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은 기존의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또 그것이 최근에 어떤 분이 설교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두 부분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옥으로 내려가신 이 부분은 요거와 요거는 똑같이 볼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권세가 꺾였다, 너희들은 이긴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다, 오히려 예수께서 승리한 것이다, 내가 승리하신 것이다는 골로새서 2장 15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거는 승리의 소식이 맞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마귀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께서 음부에 들어오셨다가 승리하고 다시 음부로 내려가거나 지옥으로 내려가거나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린, 그것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온 천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흑암에 갇혀져 있는 타락한 천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광의 천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들이 갖고 있던 정사와 권세, 그것까지도 무력해질 만큼 예수께 찬양과 영광과 박수와 갈채를 다 이곳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 하늘 보좌에 들어가실 때 여기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다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것처럼, 또한 이 음부에 있는 곳 역시도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예수께서 이 음부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지옥으로, 이 지옥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를 태워버릴 영영한 불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다르다는 것. 그러나 기존에 있는 교리들은, 그리고 어떤 분의 설교는 요것과 요거를 같이 보고 있어요. 같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해요. 옥에 있는 영들이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하늘의 영광의 천사도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이었던 자들, 말 그대로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그때에도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들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도무지 다른 교리에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하여 주신 계시에 의하면 뭐예요? 그거는 옥에 있는 영들은 뭡니까? 결국 아담의 후손이긴 한데, 네피림 그 스토리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들이 영이 없는 자손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던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이 있는 자들이지만 영이 없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는 영이 없는 네피림을 양산하게 되었던 그 자들 중에 한 존재, 부부 중에 한 존재가 되겠죠. 그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영이 있지만 영이 없는 존재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영이 없는 존재를 계속해서 배출해 내버리게 된 요 아담의 후손,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들었어요. 그러나 가인을 말하는 거죠. 가인의 후예들 중에,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 중에 네피림과 결혼한 자들은 복음을 들었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무엇을 말합니까? 아벨은 짐승의 피를 제사로 드리면서 예수의 피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가졌었고 그것에 대한 구원과 건짐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증거를 조금도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예수께서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맞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본문에서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하면 아담의 후손인데 영을 가졌던 자들이 영이 없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낸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고 그들은
예수 피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증거를 가졌고 또 그들이 피를 흘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피의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에 대한 하나의 희미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옥에 있는 영들,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그들은 구원의 어떤 희미한 신락 같은 증거를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영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육체로는 살아나지 못하고 영으로는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중요하게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2절로 끝나고 4장에서 흘러가다가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베드로전서 4장 6절이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 해석의 여지들을, 해석의 연결점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4장 6절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4번에 대해서 맞다. 이 4번에 대해서 맞아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모든 죽은 자의 케이스들이, 모든 죽은 자들에게 예수 이후에도 아니면 율법 시대에도 그들에게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다시 전파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연옥스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피의 증거를 조금 더 희미하게 받아보지 못했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말하는 바가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지만 육체로는 죽는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얻게 된 이것과는 비교가 굉장히 차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하면 틀린 겁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기회를 주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땅 아래 곳이 어디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것을 이걸로 이해를 하고 지옥에 가서 뭘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는 골로새서 2장 15절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덮어버리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버리고 그냥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께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전체로 넘어가 버리면 정확하지 않는, 성경과는 정확하지 않는 해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으셔요. 지옥에는 영영한 불만이 있어도 충분한 곳입니다. 형벌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주님이 옥에 내려가셨는데 그 옥이 어디냐는 데는 다른 문제이지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증거를 희미하게라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필요하니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파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까지 읽어야만 이 전체가 다 해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의 신학이 진짜 오히려 맞는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진리의 말씀을 더 흠뻑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더 진리를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예수의 일하심, 성령의 풍성하신 영감을 얻는 자들,
깨닫고 영감을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